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꽃길만 걷자. 듣기에 참 좋은 말이죠. 때로는 그런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꽃길에 있을 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경적으로 타당한 길이 되겠지만 그 꽃길이 세상적인 것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한 번쯤 우리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이 십자가 안에는 세상의 편안함, 아무 문제 없음, 항상 웃을 수 있음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연단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디를 가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곧 우리 믿음의 사람은 꽃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세의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4장에 있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신 그 내용인데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서는 사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우상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배경은요,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실제 유대전쟁 이때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짓밟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요. 이방 권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수많은 상징물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1차적으로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때 1세기 때 있었던 그 일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영적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세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이 말세의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통틀어 주신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 사회에 이 1세기 일어난 이 일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고요. 그 본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신 이 말씀은요, 이 일이 나중에 먼 훗날에 진짜 완전한 심판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말세의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임을 주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덤벼들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아 깨어서 스스로를 경책하고 근신하여서 믿음의 길을 분별하여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여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도망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버텨라, 인내하라, 죽기를 각오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하라고 하세요. 믿음이 약하니까 도망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럼 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도망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왜 보존해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때로는 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사역의 감당을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제 우리가 버티는 실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 살아서 살려내고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실제 피난을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의 산지로 도망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산은 종종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멸망을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너희 믿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마음을 다잡고 즉시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말씀 앞에 네 마음을 두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가해가 주어지고 직접적인 핍박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라는 강력한 촉구로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현재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섭니다. 돈이, 성공이, 자기 확신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거룩한 긴장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실제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의미는 당시 임하게 되는 이 환난과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움직이기 힘든 이 상황을 핑계대지 못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좀 바빠요.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믿음 생활 좀 나중에 할게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성장해가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내일 해볼게요. 미뤄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 하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 핑계대지 말고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실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저 사람은 그렇겠구나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거기에 쉽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집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 주세요. 지붕 위에 있거든 내려와서 짐 챙길 생각하지 말고 밭에 있거든 겉옷가지로 돌아가지 말라. 여기에 있는 짐이나 겉옷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도망가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환경 때문에 밤에는 꼭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챙기지 말래요. 그만큼 급박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일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생명답게 일어서게 하고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즉시 실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고 영적으로 깨어난 일에 대해서 즉각 순종함으로 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세 시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 하나의 경고를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환난의 때, 어려운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신비한 것, 기적적인 것, 특별한 체험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 틈을 타고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가짜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짜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에 우리가 점령당해야 돼요. 그 진짜의 가치가 있으면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가짜들이 하는 것 중에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 체험하게 하는 역사에 대해,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기독교 풍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게 제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미혹된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핵심은요, 어떤 체험이나 신비가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품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이때 당시에 주님께 주신 말씀 중에는 가짜들을 구별할 법 중에 하나가 어디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누군가 말하면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나는 번쩍번쩍한다. 동에서 서로 번쩍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봤다, 우리만 알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성장, 말씀의 내재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 믿음 안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밀어내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날이 여러분과 저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바쁜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핑계댈 게 많고 내일 하면 된다, 더 후회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에만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선명해 보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대적하게 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즉시 주 앞에 순종하고 미루지 않고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지혜와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분별함과 통찰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런 모든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져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